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 13절까지도 안식일 논쟁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이 연달아서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니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 13절이 끝나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했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안식일 이야기가 끝나니까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바리새인들 내부에서도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을 어길 리가 있겠느냐.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 내부 안에서도 안식일이나 예수님에 대한 분쟁,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죄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도록 하나님 하시겠느냐? 이런 논쟁들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장절 구분이 있지만 여러분 장절을 무시하고 읽으셔야 원래 성경 저자의 뜻을 파악할 때가 많습니다. 원 저자들은 성경의 장절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장절 구분은 한지 얼마 안 돼요. 인쇄술이 발견되고 구텐베르크 이후에 이제 성경이 대량으로 복사해서 인쇄돼서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이 널리 많이 팔리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인쇄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장절 구분을 한 거예요. 저자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12장 1절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부터 읽지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나오는 본문하고 연관 지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앞을 읽어야죠.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뒤에 안식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정확한 뜻을 알고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힘듦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는 말씀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짐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는 말씀.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9절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짊어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신앙의 짐만 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 해석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이 수고란 코피아오라는 말은요, 정말 코피 나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고가 아니에요. 무거운 수고예요. 율법 해석을 그렇게 무겁게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나한테 오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냥 편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된 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는 율법 해석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저자 직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 율법 왜 너희에게 줬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주실까요? 신명기 말씀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율법 왜 주셨어요? 우리 행복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살라고 너희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예배 왜 드려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 나오라고 하시냐면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것이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천국 가고 싶으면 힘들어도 참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해요. 쉼이 없어요. 왜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명하셨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뭐 뿌듯하죠.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죽지 못해서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가슴 아플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삶은 하루하루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냥 뿌듯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지겹고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산다면 하나님 마음은 슬플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안식일 왜 주셨어요? 십계명은 왜 주셨어요? 613가지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바르지 못한 율법 해석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 주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지 알아보려면 원래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명령에서부터 따져봐야겠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예. 성경 어디 나오냐고요? 예,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어디 나와요? 웅성거리지 말고 또박또박 말씀을 해보세요. 성경의 십계명이 몇 번 나와요? 성경의 십계명이 몇 번 나오냐고요? 2번 나와요. 2번. 어디와 어디예요?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 3개월 되던 때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면서 주셨어요. 율법은 언약법이에요. 부부가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 백성 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애굽에서 나온 직후.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성경이 아니에요. 거듭 신자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런 의미예요. 재신, 다시 한 번.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 앞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해서 가르쳐준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은 40년 전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십계명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우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요. 명령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 일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아들, 딸들도 일하지 않도록, 아내도, 남종들도, 여종들도, 또 짐승들까지, 그리고 내 문 안에 거하는 객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 왜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다 쉬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사람들만 쉬지 말고 짐승들까지도 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이왕 서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놀아요. 소는 뭐 이런 계명 모르겠죠. 그런데 반복되니까 이 주인이 열심히 일 시키더니 가끔 하루씩은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편안히 쉬게 하는 것을 소들도 깨닫겠죠. 그 안식이 있는 삶이 쉬는 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는 날도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겠어요. 며칠 있으면 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안이 돼요. 쉼 없이 계속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어요. 안식일 왜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인은 불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놈들 노는 꼴 더 일 부려먹고 더 돈 많이 벌려면, 그렇게 해서 주인이 더 많은 탐욕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악한 거죠. 연약한 종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쉼 없이 계속해서 일 부려먹고 그들의 삶은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행복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도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짐승들까지 다 안식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행복하겠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는 11절에 보시면 천지창조예요. 내가 엿새 동안 천지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쉬어라.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도 똑같이 안식일 계명인데요. 15절에 보시면 거기는 천지창조 때문에 쉬라가 아니고 출애굽 사건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쉬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쉬라고 한다. 쉬어라. 14절에 보시면 남종도 여종도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 주인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계명은 남종들, 여종들, 그리고 자기 집의 객들을 유하게 할 수 있는, 짐승들을 거느릴 수 있는 부유한 재력가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너만 쉬지 말고 너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쉬게 하라.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주 하나님이다. 나 믿고 쉬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하니까 못 쉬죠. 망할 것 같으니까 종들 부려 먹어야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노예로 살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브레이크예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수진을 치신 게 안식일이에요. 너의 불신앙과 너의 탐욕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지 마라. 비록 너희 집에서 종살이하고 너희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 긍휼 빼앗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해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여기에 무슨 불의함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악함이 있어요? 어떤 불행의 요소가 있나요?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일할 날 6일이나 있으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맘 편히 쉬어라.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았지, 어떤 탐욕이나 그런 주인의 욕심 때문에 일의 노예처럼 고통스럽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쉬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구원해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 낸다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된 거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쉬면 돼요. 그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이었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갔나 봐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손으로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건 도둑질 같고 남의 걸 훔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웃의 밭에 갔을 때 배가 고파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도구를 가지고, 낫을 가지고 가서 남의 밭에서 가져오는 건 그건 도둑질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참 이쁘죠? 법이 참 아름다워요.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서 그 시장길을 채우려고 손으로 좀 비벼 먹는 거, 사과 하나 따먹는 거 괜찮아. 그런데 도구를 이용해서 남이 수고하고 고생한 밭에 가서 그렇게 다 가져가는 건 악한 거예요. 죄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의 지적도 왜 남의 것을 비벼 먹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는 왜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냐가 아니라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손발 묶어놓고 안식일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움직이고 먹고 뭐 걷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래요. 그냥 성경은 너 일하지 마라. 아내, 아들, 딸, 남종, 여종, 너희 집에 거하는 객들, 짐승들 다 너처럼 쉬어라. 딱 요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일하는 것이고 어떤 게 일하지 않는 것인지 이걸 39가지로 분류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미시나법이에요. 미시나라는 랍비들의 율법 해석에 보면 39가지의 항목으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걷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걷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걷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2000규빗으로 제한해 놨어요.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45cm 정도예요. 2000규빗은 900m예요. 1km 좀 안 돼요. 안식일에 900m 이상을 넘어서 걸으면 이 사람은 안식일 어긴 거예요. 일한 거예요. 2000규빗 이내만 걸어야 돼요. 안식일에는 멀리 못 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해요. 좀 답답해 죽을 거예요.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그 일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미국에 갔는데 유학 중에 학교 기숙사에서 옆방에서 친구가 아침에 와서 자기 방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왜? 스위치 좀 꺼달래요. 네가 꺼. 오늘 안식일이야. 걔는 유대인이었어요. 야, 나도 하나님 믿어. 안식일 지켜야지. 넌 그리스도인이잖아. 친구 방에 가서 그 스위치 눌러주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눌렀다고 안식일에 일했어. 그러니 이놈 하고 벌 주시겠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냉장고 전원을 켤 수 없어요.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모든 물건들이 다 물이 흘러내려야 돼요. 스위치 못 켜요. 전 세계에서 타이머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집안에 타이머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할 경우 자동으로 켜지도록. 안식일에는 유모차도 밀 수 없어요. 일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이쯤 되면 안식일이 오는 걸 기다릴까요? 안식일이 없기를 원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안식일을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까? 제자들이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녔어요?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못된 짓 했어요? 배고파서 밀 이삭 비벼 먹었어요. 신명기법 위반도 아니에요.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미시나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돼요. 밀 이삭을 비볐으니 이거 추수하고 탈곡한 거예요.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입에 집어넣었으니까 여러 가지 법을 어긴 것처럼 정죄받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제사장들 이야기로 대답하셨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갈 때 함께한 사람들과 다윗이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렸어요.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 아비하달에게 요청했더니 내줄 음식이 없었어요. 급하게 쫓겨나는 사람에게 며칠 동안 굶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내줄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너에게 줄 음식 없다고. 근데 이 아히멜렉이 성전 안에 진설병 12덩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면서 12개의 떡덩이가 있잖아요.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진설병은 제사장이 거룩하게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누구도 먹을 수 없어요. 먹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며칠 굶주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아히멜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너희는 제사장들이 아니니까 줄 수 없다, 이러고 그냥 내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제사장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너희가 며칠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려 있으니 이거라도 먹으라고 내어줘야 될까요? 아히멜렉은 내줬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점검한 후에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내주면서 먹게 하셨죠. 너희는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들만 먹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성전 안의 진설병을 메어주었던 아히멜렉 얘기 안 들어봤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더 많은 평소보다 일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당신은 왜 안식일인데 일하느냐고 제사장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사장은 안식일이 더 바쁜 날이니까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날이에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그래 말씀하지 않으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뜻을 너희가 제대로 깨달았다라면 죄 없는 무죄한 사람들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 취급하며 이렇게 정죄하지 않을 거다. 이게 예수님 대답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맞죠?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 율법 규정 지키기 위해서 진설병 내주지 않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쓰러지든지 말든지 모른 척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제사장 아니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날 아니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 안식일이죠. 두 번째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보면 회당이었어요. 예배 중이에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고발하려고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에 합당한 겁니까? 한편 손 마른 분이 계셨어요. 미시나에 의하면 성경 기록 아니에요. 그거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전통이에요. 그 미시나에는 고치지 않으면 죽는 병은 안식일에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고친다고 해서 죽지 않을 병은, 생명의 경각에 처하지 않은 질병은 안식일에 고쳐서 안 된다고 기록해 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랍비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통이고 유전이에요. 예수님께 그걸 들이대면서 한편 손 마른다고 해서 당장에 죽지는 않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 토요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몇 시간 지나면 해 떨어지면 하루 저녁 안 자도 돼요. 안식일 끝나요. 토요일 밤이면 안식일 끝나는데 몇 시간 더 지난다고 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고발하려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치자. 그 구덩이에서 양을 안식일이니까 빽빽거리고 소리 지르고 울 때 그 양을 구덩이에 놔두느냐? 아니면 안식일이지만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느냐? 끌어올려 주잖아요. 양은 안식일에라도 구덩이에서 건져주는데 이게 율법 위반이 아닌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양만 또 못해요? 구덩이에 몇 시간 더 있는다고 그 양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양이 계속 울어대니까 뭐 소나 염소나 다 그러겠죠. 짐승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서 불안하니까 울어 제낄 테니까 자기들 귀찮을 거잖아요. 안식일에 끌어올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을 병 아니니까 참아야 돼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편히 쉬는 게 안식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안식일이면 일 안 하고 편히 쉬죠. 하지만 병든 사람은 안식일에 못 쉬어요. 아프니까 끙끙 앓고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하셨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고쳐주시지도 않고, 주님은 무상의료거든요. 무상진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죽일 일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안식일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들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라고 우리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교회 섬기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도구화해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펴서 잘 돌봐야죠. 성도들을 도구화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짐승들까지 다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그 날을 이렇게 무겁게 고통스러운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미리삭 비벼 먹었다고, 2000규빗 900m 넘어서 더 많이 걸었다고, 죽을 병도 아닌데 질병 고쳤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무거운 짐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식교인들은 콘스탄틴 1세가 321년에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우상숭배다. 토요일에 쉬면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거짓말이에요.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은 콘스탄틴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 주일에 제자들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 떡을 뗐다는 건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 주일 첫날에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라고 그랬어요. 매주 첫날은 주일 일요일이에요. 그날 왜 헌금하겠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위에서 연보하라고 하겠어요? 그날 예배드리니까요. 그 전날 예배드리고 돈 들고 그 다음날 또 모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 로드스데이. 몇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에요. 왜 주의 날일까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냥 아무 요일이나 하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하는 날이에요. 로마서 14장 5절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더 중요한 요일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날은 안식일이겠죠. 혹은 뭐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 절기들의 날이겠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보다 더 중요해. 안식일이 다른 요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일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날들이야. 다 똑같이 중요해. 이렇게 여길 때 뭐라고 답해줘야 될까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제 얼굴 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을 찾아야죠. 정답은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 더 중요한 날이야. 오케이, 좋아. 어떤 사람은 모든 요일이 다 중요한 날이야. 오케이, 좋아. 각각 자기 신앙 양심으로 확정하면 돼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거는 죄 지을 때죠. 죄 짓는 게 아니면, 악한 게 아니면 다르지만, 각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하면 돼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으면 존중하면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 신들에게. 나병이, 문둥병이 낫지 않아요. 자기 집에 여자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아만 장군이 몸이 깨끗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병이 나았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저 고민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저는 이제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람의 신들 다 가짜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우리 왕이 내 손을 붙잡고 림몬 신당에 가서 절합니다. 왕이 몸을 굽혀 절하는데 나는 마음으로 저 신은 가짜인데 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왕 때문에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죄 안 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니까. 자기가 옳다고 성경대로 살면 돼요. 교회에서야 성경대로 산다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더 칭찬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달라요.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는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림몬 씨는 가짜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손 붙들고 림몬 신당에 가요. 왕이 몸을 굽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뻣뻣이 서 있어요. 몸을 굽혀야지. 이거 어떡하냐고 엘리사에게 물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샬롬,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괜찮아. 만약에 나만이 이런 선택했으면 어땠을까요? 나 이스라엘로 귀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에 있는 동안 저는 림몬 신에게 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려면 당신 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랬으면 엘리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샬롬 했을걸요? 각각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뭐?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몸을 굽히겠다고? 너 나병에 또 걸리고 싶어? 권력이 그렇게 좋아? 이스라엘로 귀화하든지 시골로 낙향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절해야지.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각각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지 맘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존중하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얄라크 샬롬, 평안히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고. 제가 아는 장로님, 문일성 장로님이라는 분 지금 미국에 계시네요. 한국에 계실 때 안수 집사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장로님으로 피택 선출되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의 직업은 항공 정비하는 거예요. 항공 정비라는 게 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만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 팀이 주일이 걸리면 예배를 못 드려요. 항공사는 계속해서 주일에도 비행기를 고치고 점검하고 출항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 해요. 그런데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샬롬.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그거 하셨는데, 대학 때부터 전공이 항공정비인데,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답게 살기 위해서 그 직장 그만둬야 돼요?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저는 또 샬롬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투표했을 때는 수십 년 다닌 직장 그만두고 교회 일 하라고 투표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정 모르고 투표한 사람 없습니다. 샬롬. 집사님 같은 분이 장로님을 하셔야 된다고. 정말 신실한 일꾼이거든요. 각각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때로는 처음엔 좀 버겁기도 하죠. 네.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더 잠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 때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죠. 새벽 예배도 막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도하지 않으면 괴롭히시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붙을 때, 전 목사 돼서 제일 좋은 게 새벽 예배예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새벽 예배 안 할 거거든요. 어떤 때는 진짜 길선주 목사님이 원망스러워요. 새벽 기도를 왜 만들었을까? 이불 속에서 더 자고 싶어가지고. 근데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시작해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우들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이 무거운 짐이고 무엇 때문에 수고할까?
안식일 문제는, 주일 성수 문제는 20, 30년 전에는 정말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뭐 사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뭘 사서 장사가 더 잘 되는 요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안식일에, 주일에 문 닫고 교회 나와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의 측면에서 안식일에는 가능하면 물건을 사지 말고 평일에 사자.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안식일에 문 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평일보다 장사가 더 잘 돼 버리면 그거 문 닫고 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무슨 율법 조문 때문이 아니라 형제 자매 사랑의 측면에서 절제하자는 것이고,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주일 성수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뭐가 제일 무거운 짐일까? 저는 돈 같아요. 교회 다니는데 돈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성도들이. 제가 가끔 받는 전화인데요, 정말 가슴 아픈,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담이, 목사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니 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데리고 전도해서 함께 천당 가야 마땅한데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라는 설교 때문에 너무 무거운데 믿음도 없는 그 지인들 데려다 놓으면 반응은 뻔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라고 나 교회 데려왔냐고. 나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교회 다니는데,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설교 매주 하시는데 어떻게 앉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사명인데 우리 교회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죠.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옮겨라. 데리고 교회 나가고 싶은 교회로 옮겨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쉬워요? 지방일수록 더 어려워요. 뻔히 다 아는데 못 옮겨요. 이런 상담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아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해줄 말이 없어요. 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문을 막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힘겹게 하는 건 돈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만 하면 돼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욕심 부리면 여러분의 짐이 무거워져요. 주님은 그런 거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주중에 한 목사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영등포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후임 목사로 성도들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건물은 있지만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은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노예 법대로 따져보니까 목사님의 전별금, 퇴직금까지 다 해서 20억이에요. 20억 다 받으실 생각은 없지만 거의 반 정도를 요구하세요. 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수석 장로님 가정이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제가 맡아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맡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시면 목회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주의 종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무거워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담임 목사 가정 섬기느라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지금은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의 짐이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교회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목회자들을 피눈물 나게 내쫓아내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악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행복하게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